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주시고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한 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22절 우리 같이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 번역은 조금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뼈를 위하여보다는 전에가 더 리얼한 것 같아요. 해골을 위하여. 뼈 대신에 해골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요셉은 어떻게 믿음으로 그의 삶을 마쳤는지, 하나님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요. 우리가 잘 알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요셉을 모르는 분 없고요. 대강 다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는 대강 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죠?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11번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죠. 그래서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려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더 나가서 애굽에 가서는 종살이가 시작이 되고 또 거기서 더 나가서 감옥살이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퀘스천을 가져볼 만한 게 바로 뭐냐면, 자, 그런 요셉이 우리가 그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다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가 바로 요셉이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일평생 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런 환경에서. 답이 잘 안 나오죠. 애굽에 가서 교회를 갔을 것 같지도 않고요. 따로 성경 공부 신학교를 다닌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요셉이 일평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그가 어려서 집에 있을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자기 집에 있을 때 받았던 신앙 교육이 다인 거죠. 어려서. 아마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 아버지는 그를 낳고 나서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아서 자기 옆에 앉혀놓고 나서 얘야 요셉아, 우리 할아버지 또 너희 증조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됐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찾아와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단다. 그리고 나의 일생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고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내가 너희 엄마와 결혼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너를 얻게 됐고, 이런 얘기를 쭉 해줄 것 같아. 혹은 또 이삭, 할아버지죠. 요셉 입장에서는요, 할아버지는 그를 늘 안고 오야오야 하면서 아이고 이 자식, 아이고 하나님 우리 요셉이 잘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 잘은 모르지만 정황상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이 있는데,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신앙교육 시키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죠. 우리 여름 성경학교 VBS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큰 축복이다. 사실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은 그 기간밖에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그가 집을 떠나기까지, 정확한 나이가 있진 않지만 약 15, 16세 정도, 그저 길어야 15년에서 16년 정도의 그저 그 시간, 우리로 말하면 그저 중등부, 고등학교 한 1, 2학년 그 정도 나이겠죠. 주일학교 다닌 거,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릴 때부터 아이를 신앙으로 가리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구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다니엘도 비슷하죠. 그가 청소년기, 사춘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그는 바벨론에서 그의 삶을 마치게 되는데, 그가 죽을 때 나이는 거의 100세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니엘의 그 믿음은 언제 생긴 믿음이냐? 어려서라고밖에, 자기 집에서 배운 믿음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 성경에 이런 기록은 없지만 저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려서든지 언제든 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한두 번이라도 다닌 아이는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는다. 반드시 돌아온다. 아멘.
뭐 믿음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규절이 없으니까. 그러나 친구 손 붙잡고 혹은 그저 부모 손 붙잡고 한두 번이라도 교회를 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두 번의 믿음의 씨앗을 결코 그냥 썩게 두지 않아요. 그냥 없어지게 사그라들게 두지 않고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 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연휴가 되니까 많이 떠나셨어요. 많이 여행 가신 것 같아요.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가서 예배 드리시겠죠. 뭐. 저도 지난주 예배 인터넷으로 드렸어요. 거기서요. 시간을 못 맞추면 좀 나중에 드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우리들이 다 이렇게 정말 남들은 다 놀러 가고 연휴 기간인데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죠?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우리가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진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언제 그것이 드러나나요? 좀 흔들어 보면 알죠. 시련을 당해보면,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일생에는 많은 시련들이 있었던 거 우리가 잘 알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거예요. 형들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는 그 사건, 너무너무 힘든 사건이죠. 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뭐 새삼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은 안 해도 되겠지만, 그가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은 그를 미워했고 그를 잡아서 깊은 구덩이 속에 넣고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형제들 간에 조금 이견이 생겨서 뭐 죽일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냥 우리가 이게 팔아버리자 노예로,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 모든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혹은 뭐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했던 뭐 이런 모든 모의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자기 형제가. 야,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 정말 그 원한, 뭐 배신감을 넘어서 원한이 얼마나 정말 컸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그런 아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형제들이 보통 형제예요? 여러분, 모름지기 그 가정은 날마다 가정예배 드렸을걸요? 가정예배 드릴 때 모든 형제들이 같이 있을걸요? 같은 교회 같은 주일학교 다녔을걸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팔은 것도 아니고 형제를 또 넘어서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자기를 그렇게 비참하게 정말 잔인하게 팔아버렸다는 데 대해서 과연 그게 용서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요셉은 그것 때문에 흔들린 적이 없어요. 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저는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을 보죠. 여러분도 뭐 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꼴을 보니까 정말 내 교회 나갈 마음이 없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막 이러는 사람들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다니다가도 같은 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이 상처를 받아서 아픔을 경험해서 다니던 교회를 때려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일 없으면 좋은데 그러면서 정말 못 다니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류의 핑계를 댄다면 요셉보다 더 핑계가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요셉보다 더 핑계 좋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럼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려서 들었고 어려서 배웠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거밖에는 다른 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쨌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 노릇을 합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죠. 나는 종으로 팔려올 사람이 아닌 거죠. 난 정말 억울하게 잡혀와서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지. 막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데 뭐 그 내용은 잘 없지만 그 가운데도 억울하지만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디발의 눈에 들었죠. 그래서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보디발이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이 문제죠. 미세스 보디발이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유혹마저도 이겼어요. 그 청년기에 아주 그 혈기왕성한 그때 그 유혹을 이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상대방이 뭐 완전히 이 사모님이 그냥 덤비니까 이건 뭐 어려운 일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 죄를 얻을 수 없다, 믿음으로 승리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 갔단 말이지. 이쯤 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겠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나에게 돌아온 결과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와도 나를 이럴 때 하나님 나를 건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는 나를 감옥에 보냅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긴 있는 겁니까? 난 다시 다 때려치고 안 믿으랍니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환경 아닐까요? 그런데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더라고. 놀라운, 요셉의 삶을 보면 참 괴롭고 힘들 때도 아플 때도 정말,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다라는 거지. 어떻게? How? 다른 답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기 때문이다. 외에는 다른 답을 얻을 방법이 없어. 지난번에 보았던 21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게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그 부하 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지금 아버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곧 임종을 맞으실 것 같아요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그 아버지 야곱한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해서 축복기도를 받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아들은 애굽에서 난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모르는 아들들입니다. 대신에 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애굽 총리야. 그죠? 애굽 총리예요. 그가 감옥에서 결혼한 게 아니니까. 그죠? 애굽의 총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어요. 최고의 학문으로 공부를 하고,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고, 뭐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그런 아이들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아이들에게. 이들에게 어떤 축복이 더 필요할까요? 근데 왜 요셉은 이 두 아들을 끌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다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 다가 아니다 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정말 요셉이 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높은 지위, 풍요로운 그 물질, 모든 그 권력 다 가지고 있는 정말 세상의 정상 끝에 있는 그가 그 두 아들을 끌고 가서 그래도 축복을 받고자 하는 건 바로 뭡니까?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 너희들이 다 알고 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그것 말고 그것 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이 두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너무 믿지 마라. 그 축복이 다가 아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다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이 복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도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다.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 그 야곱도 일평생 그렇게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았고, 우리 가정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믿는 가정이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세상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한 분을 만나야 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그 복을 주고 싶다. 너희들로 하여금 그 축복을 받게 하고 싶다. 너희들 그러니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 일평생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가장 위대한 특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의 여건이 얼마나 훌륭하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약할 때도 강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슬퍼하는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오히려 나눠줄 수 있습니다. 멸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늘 받고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칭찬이나 상급,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설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고 아무런 나에게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 그날 하나님에게부터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으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바라고 구하는 것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너희의 마음을 두지 말라, 소망을 두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에게 허락하고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정말 이 자리, 이 위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대요. 임종할 때,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셉이 죽을 때예요.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 사람이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몰라요. 다 믿음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막상 죽음 앞에 가면 아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 평생에 잊지 못할 한 사건이에요. 오래전이에요. 어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됐다고, 임종이 됐다고 빨리 와달라고 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갔는데 어르신이 이제 막 숨을 거두려고 하는데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시고 너무너무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살고 싶다고, 나 지금 죽기 싫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너무 몸부림을 치는데 뭐 어떻게 해줄 방법은 없지만 정말 제 가슴을 아프게 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막 몸부림치고 애거를 하고 막 자기 생명을 그렇게 구걸을 하는 그분이 바로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팠어요. 장로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가.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장로님한테 살려달라고 나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막 이러는데요,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그분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참석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대표기도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봉사를 그분이 하셨을까요? 장로님으로서 평소에는 모든 사람의 존경과 정말 신임과 덕망을 받는 얻은 그런 장로님이신데 막상 당신의 임종 앞에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불쌍한 영혼으로 인생을 마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요셉은요, 그의 임종 이야기를 짤막하게 한 절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임종 때에 두 가지 유언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임종 때에 죽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 죽음 앞에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 땅을 떠나야 한다.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한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참 힘든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껏까지 방황했어요. 원래 목축 유목민들 아닙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물을 따라서 정말 푸른 초장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정말 먹고 살기 어렵고, 그러다가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쨌든 애굽으로 갔죠. 그리고 요셉 때문에 바로 왕으로부터 고센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허락받았어요. 거기 가서 살라고. 근데 성경을 보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요,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곳이에요. 목축을 하기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땅을 얻었어. 이제 우리가 정착할 곳을 얻었어. 그리고 이제 자리 잡고 살만해. 근데 떠나래. 우리 다 이민자라 잘 알잖아요. 이민 초기 얼마나 많은 이사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어디로 정착을 해야 될지 모르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다가 조금 얻어서 여유가 생겨서 그래서 노트리지로 온 거 아니야? 네. 몰라. 요즘에 이민 오는 분들은 뭐 많이 없지만 요즘은 뭐 다 알고 오셔서 오자마자 뭐 집 사고 비즈니스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요. 일단 오면 다 K타운에서 살았어. 그냥 아파트에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조금 벌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제 거기서 가는 데가 어디예요? 글렌데일쯤 갔어. K타운에서 제일 많이 간 데가. 이 노스리지까지는 한 번에 못 왔어. 우리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 살만하잖아 여기 와서 이제 자리 잡고. 근데 가라니까 나가라니까 쉽지 않죠. 근데 요셉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이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다.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지금 안정이 진짜 안정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죽으면서 난 이제 죽으니까 내가 너희들 그렇게 나는 고생해서 내 일평생 내가 감옥살이 종살이 안 해본 게 없다. 그러다가 내가 와서 이제 나는 이제 죽는데 너희들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난 절대 못 본다. 다 나가라 말 이겁니까 지금요? 아니잖아. 그죠? 요셉은 왜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어요. 성경에 거기에 대한 직답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게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는 말씀인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예언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너희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다. 너희 아버지 이삭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단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온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뭔지는 모르지만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는데 지금 이방이에요. 지금 남의 나라 와 있어요. 손님으로 살고 있는데 400년 동안이니까 나가야 될 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내 자손을 괴롭히는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되고 내가 징벌할 텐데 너희는 그때 많은 재물을 끌고 나가야 된다. 그것을 한 가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부유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요. 우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바로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집은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하는 거죠.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진짜일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진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가라고 유언을 하고 있을까? 알 수 있었어요. 언제? 요셉이 총리로 있고 그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다 갔다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동생 요셉인 줄 모르다가 어느 날 요셉 앞에서 자기들이 배신하고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형들은 이제 정말 달달달달달달. 이젠 요셉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들이 해놓은 짓거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들이여 안심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일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될 만한 이유가 하나님은 내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은 사람을 먼저 택해서 보내셨고, 그리고 내가 온 것인데 형들은 그냥 거기에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그 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바로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는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마치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차창 밖의 환경이 풍경이 많이 바뀌죠. 상점들도 많이 있고 공원도 나오고 사람들도 많고, 뭐 어떨 때는 막 싸우는 사람도 있고, 뭐 달려가는 사람도, 여러 모양의 삶이 있어요. 뭐 사고가 나기도 하고 불이 난 그림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버스는 그냥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많은 풍경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 사건들이 있지만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한테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이미 믿음의 열차 태웠고 나는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든든히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통의 때에도, 감옥에서 그 착고에 묶여서 그 손발이 상하고 그 고통을 당할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야 한다. 이것을 지금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또 하나의 뭡니까? 유언이 자기 뼈를 위하여, 자기 해골을 위하여. 예, 지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해골. 왜 요셉은 자기 시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해골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이건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내가 죽거들랑 내 시신을 반드시 너희들이 데리고 모시고 나가야 된다, 뭐 함께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내 해골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죽어서 내 시신이 다 썩어서 해골만 남아도 가야 된다. 이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내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죽어서까지라도 꼭 내가 누려야만 그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이 일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먼 훗날 그 말씀이 성취될 때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와 같이 그는 임종의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 바라야 할 것은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죽을 때에, 임종 때에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승리자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서 대단히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상관없어요. 내 죽는 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당부하고 떠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여러분 승리한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기길 원하세요? 재산 분배해 주실래요? 뭐예요? 우리가 남겨줄게요. 나도 평생 붙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했던 그거 가지라고 얘기하실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그 말씀으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다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정말 권력의 탑의 정상의 정점에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본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진절머리 나는 땅입니다.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왜? 배신당했어요. 나를 팔아먹고 나를 배신한 형제들이 사는 곳, 꼴도 보기 싫은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잘 섬기다가 누군가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잘 정착을 못해. 그때부터 막 교회를 방황을 하고 막 이래요. 정착을 못하고, 그리고 늘 사모해. 근데 돌아오지를 못해. 제가 얘기합니다. 오라고, 괜찮다고, 오라고. 뭐가 달라진 게 있냐? 오라고. 못 와. 왜? 그거
그것 때문에 뭐다. 그 불편한 관계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뭐다. 요셉은요, 요셉하고 비교하겠냐고. 자기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요셉이라고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가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면 가겠다는 거예요. 내 살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오늘 믿음으로 요셉은이라고 요약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물론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늘 사모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영원토록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같이 하나 드립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못들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적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고 마음에 이미 담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요.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죽을 때도 내 자손들을, 내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자녀들에 대한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자녀들을, 우리 귀한 자녀들을 주여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키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훈련되고 양육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복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하나님과의 임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직 주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나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1절만 한 번 더 드립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면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잘 믿음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양육되어진 우리 자녀들이 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날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저마다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눈물이고 땀입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축복해 주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또 한 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